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질문만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삶을 살아갈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깐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always with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막 교회 이름 임마누엘을 많이 쓰는데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굉장한 응답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불신앙은 사탄이 쓰는 불화살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화전을 쏜다고 합니다.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이죠.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지금 전쟁은 사람이 가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아무 사람이 관계하지 않은 그런 게 스스로 날아가 가지고는 폭발을 시키는 이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만 나라 같으면은 가서 그냥 한 번에 끝장을 내겠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워낙 커요. 워낙 크니까 거기 군데군데마다 다 로켓을 쏠라니까는 이게 로켓도 많이 들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초강대국이 이란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지금 중동에 싸움이 붙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완전히 이건 사람 없이 가는 한 사람 없이 미군이 한 명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비행기 가가지고 뭐 다 뭐 로켓 발사하고 보통 그 드론 같은 거는 비싸봐야 한 50만 원, 뭐 좀 더 비싸면 한 100만 원 드론 작은 거 거기다가 포탄을 매달아 가지고는 막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도 아니고 몇천 개씩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걸 대비해야 된다요. 우리도 지금 휴전국이잖아요. 휴전국이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나라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북한이 러시아를 도운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휴전국이라 가지고 북한도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또 북한이 그리 간 게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전쟁 경험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가지고 실전을 경험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많이 죽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안 갔다고 막 발뺌만 하더니만은 이제는 벌써 시대 났고 우리가 거기 가서 몇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몰자를 위로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김정은도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획기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러시아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원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그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는 아주 그 획기적인 그 무기는 시험 단계에 있었거든요. 시험 단계. 뭐냐면은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를 쏘면 이게 대기권을 돌파해 가지고 날아가 가지고 쭉 가 가지고 미국에 대기권 돌파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주 왕복선 개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대기권 안에 날아가는 거는 관계없어요. 대기권 돌파해가지고 돌파해가 들어오는 것. 그거는 엄청난 기술을 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몇 나라 안 되는 나라들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대륙간 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뭐 노동 1호라든지 이런 그 유도 무기들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잖아요. 검증된 건 아니에요.
쏘니까 이 고각도로 쏘면은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약간 각도로 맞추면 미국까지 날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렵게 막 협상을 하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그런 무기를 이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핵 물질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주 고도의 기술은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쓰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조금 못 사는 나라인데 하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은 인도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인도가 자꾸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깨를 내 가지고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로 파키스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도 파키스탄에서 시작한 겁니다. 미리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그거를 못 가지게 하는 협정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도 충분히 가질 능력이 되는 나라인데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우리도 핵무기 만들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면은 양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잘 도와주던 우방국들도 우리를 안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핵 리스크를 없애려고 자꾸 비핵화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니까 북한도 없어라. 이렇게. 이제 어렵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불신앙을 했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뻐봤자 지금 75세 때 분리갔으니까 65세란 말이죠. 사례가. 65세인데 뭐 그렇게 이쁘겠나 싶은데 이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아마 되게 뭐 여기 성경에 뭐 아리따딱 했으니까 뭐 이뻤는가 봐요.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인본주의를 안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 하지도 않는데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것도 또 이제 인도를 못 받은 거지만은 가가지고 또 거짓말을 시키는 거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기로 결정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인본주의를 자꾸 쌓는 거야. 나올 때부터. 자기가 죽을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님이 죽고 자기 죽을 차례예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본토지역, 그때 당시에 본토지역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삶을 옮긴다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죠. 이래가지고는 그 조카 롯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다가 또 이제 그 조카 롯을 구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 보호하실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구원받아 놓고도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권 준다고 약속을 해놨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고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이게 응답을 받겠다고. 믿음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면 믿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 마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작전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썼던 거수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발전이 많이 되면 될수록 더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제 지금 그전에는 한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까지 한꺼번에 한 집에 다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이게
할아버지 앞에만 쌀밥하고 자기들은 보리밥 와도 괜찮았어요. 근데 요새 만약에 할아버지 앞에 쌀밥하고 자기한테 보리밥 왔다 안 먹다고 난리칠 거야. 고기도 이상하게 뭐 칼치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으면 다 이게 어른상에 다 올라가고 아이들 상에는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쁘다고 이제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데려가 가지고는 막 그 상에 있는 걸 주고 이랬잖아요. 심지어 상도 따로 먹잖아요. 따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따로 차리고 밑에 사람들 따로 차리고 같이 먹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이 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당황하게 된다네요. 이게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상태와 상황이 눈에 보인 거죠. 아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아브라함이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은 이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75살까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거기 갈대우로 가는 우상 구덩이에서 그대로 있다가 보니까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되어 있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신앙생활 하면 안 좋다 그랬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 안 온 사람이 렘넌트 7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다 달랐다. 특히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는 노예로 팔리갔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 골리앗을 물리쳐주면 자기 사이로 삼다 해가지고 사이로 삼아가지고는 죽이려고 군대를 2,000명 이상 거느리고 가지고 죽이려고 막 어떡하든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이 좀 생겨서 부하들이 막 생겼을 때에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죽이자. 저거 죽이자. 또 사울왕이 깜깜한 동굴 속에 사여 들어왔는데 이 사람 죽이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뭐를 생각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는 걸 기뻐하시겠냐?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갖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 사건을 내고 애굽 군인을 죽였으니까 내고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숨어 지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장인 이드로가 굉장히 이거 이방인 장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 만약에 애굽의 바로 왕의 군인을 죽이고 나온 사람이 다시 애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 바로 왕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이 가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인이 가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모세도 완전히 믿고 딱 간 거예요. 출애굽해 가지고도 너무 사이가 고생이 많은 거라. 이게 250만에서 300만 잡거든요. 과학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50부장, 10부장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드로라 한 장로예요. 그런 제도를 딱 만들어가지고는 극히 필요한 것만 네가 하고 다른 데 다 맡기라. 이래가지고 사회를 살리죠. 사회를 살린 것은 단순히 사회를 살린 게 아닌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가장 어려울 그 광야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하게 임재할 때예요. 농사도 안 짓고 맨날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물이고
고기 먹었을 때 가면 동풍이 불어와서 막 통닭이 막 불어와가지고 이거는 뭐 거기다 사막에 물도 있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나오고 막 이거는 막 기적의 연속이요. 그런데도 심심한 부럽다 뭐 어쩌다 뭐 춥다 덥다 온갖 소리 다 하고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체질화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것처럼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긴대요. 지금 중동 전쟁도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난 그 시가 대적이 돼가지고 지금 막 유튜브에도 보면요, 지금 기독교 그다음에 뭐 지금 저쪽에 지금 이란 있는 그 모하마트를 섬기는 경우 다 같은 데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아브라함 자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데서 나왔는데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란도 그 전에 왕조 있을 때 팔레비 왕조 있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무역만 해가지고 저기 서울에 테헤란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테헤란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저 서울에 가면 그 정도로 우리하고 잘 지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호메인이라고 하는 이 모슬렘의 최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대통령보다 그 위에요. 대통령, 정치수만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가 운영하는 특별 수비대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휴전하지 말자 그런 거라.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은 휴전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재건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재건해. 그런데 서방과 미국이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재건해야 된다.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폐허가 됐는데. 그런데 그 국경수비대에서는 어디 우리 지도자를 죽이는 그걸 그냥 둔다고 이러면서 막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금방 연다 했다가 만다 했다가 막 공격했다가 말았다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불신앙 뒤에 오는 건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불안, 초조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싸움과 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한 발짝 뒤로 딱 물러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은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상황 판단이 어려져 가지고는 그래가 아니 출애굽하고 나와 가지고는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 40일을 못 참아 가지고 금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고 막. 그래 이스라엘 미쳤지 완전 이거는. 그래가지고 모세가 두 돌판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는 기가 차는 거야 이거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을 갖다 팍 던져가지고 다 깨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그러니까 막 여호와 하나님 하도 우상 숭배를 해서 하니까는 싹 다 죽이고 모세의 너로 말미암아 새로 민족을 창조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모세가 큰일 난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내 가지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는데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고 왔는데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땅이 탁 갈라져 가지고 싹 빠져 죽었어요. 소위 말해 지진 나가 다 죽었다. 그게 10,000명이 넘어요. 그래도 길 가다가 또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모세를 닮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빼고 홍해 건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불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급한 건 없고 조급한 게 반대되는 게으름도 불신앙이 돼요. 불신앙의 행동이 막 따라옵니다. 내가 옛날 경험했던 것, 내 생각,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후의 일을 행하십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르신 그 언약은 항상
중요할 때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상기시키시면서 되풀이하신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17년 동안 그 아들을 잡고 막 좋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독자 이삭을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사례한테 말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는 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기가 먹은지 안 부르시던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는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니. 아이고 그 사람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 앞장선 사람이다.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데리고 와가지고 3일 만에 눈이 떠져가지고, 또 바울도 대단한 것이 눈이 떠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쳐져버릴 거 아니에요.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2년 동안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14권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중자들처럼 불신앙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40일은 아니더라도 단 며칠 동안만이라도 진짜 기도를 해봐야 된다. 진짜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 하려면 전적으로 해야 되겠네. 그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시간 된 사람은 낮에 하든지 어쨌든 기도를 진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언약의 비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를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식이고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근데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노예로 가도 괜찮고 막 쫓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으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겁니다. 아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나요? 그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답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하잖아요. 막 죄를 많이 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잘 깨달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로니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은 안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와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유기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중이다. 요거를 믿음으로 딱 바꾸면은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크게 열립니다. 또 불신앙은 영원한 후회를 남깁니다. 불신자의 조롱을 받게 된대요. 오늘 18절에 있죠. 네가 네 아내를 갖다가 아내랑 걔가 내가 까딱하면 죽을 뻔했잖아. 이래 놓은 거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했었다가 이게 지금 자기 까딱하면 죽을 뻔하다가 오히려 거기서 막 많이 하나님이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막판까지 막 10가지 재앙이 막 들이닥치니까 바로왕이 급해가지고 은근 폐물 다 가지고 나가라. 이래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금속까지 만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여러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엄청 강야에 처음 나가지고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면 너희들 은근 폐물 다 걷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밧줄 같은 데다 금을 도금해라. 상자에다가 금 도금하고 막 이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기중성을 알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가 차게 만들어요. 성막이 사각형. 거기다가 12지파니까 3개 지파씩 딱딱딱딱 배치를 해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텐트 딱 지어서 하나님 영광이 떠오르면은 텐트 다 걷어가 또 가고, 이거는 막 그야말로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놔요. 사막이고 또 광야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또 너무너무 덥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불신앙하다. 우리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영원한 후회를 남기기 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집에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죠.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요, 어떤 재앙이 내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그러니까 불신앙해가지고는 그게 당하는 사람도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집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나올 때도 바로 왕이 큰아들도 죽을 뻔합니다. 이러니까 막 너무너무 급해진 거지. 이것처럼 불신자의 집에도 재앙이 내린다. 아브라함이 천사가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지금 99세가 돼가지고는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자기 하녀 하가를 데리고, 그것도 또 사례가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는 아마 사례로 통해서 주실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가를 갖다가 보내준 거예요. 하갈이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지금 중동에서 전쟁을 막 일으키고 9.11 테러를 일으켜가지고는 미국에 완전히 몇천 명이 죽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요,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면 이게요, 이스마엘 출생과,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 좀 얘기 안 하는 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이 말씀이 지금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세요.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유튜브로 딱 하면, 이게 1.25배로 딱 하면 30분 같으면 한 20분도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딱 들으면 돼요. 아, 무슨 말 하시는구나. 무슨 말 하는 건 아니, 이게 뭐구나. 의미가 뭐구나. 아, 내가 불신앙 안 해야 되겠구나. 나도 아브라함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결단해도 모든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싹 달라집니다.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딱 바뀌네요. 마귀가 아무리 화전을 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딱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흑암 세력은 물러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불신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묶어버려야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24하고 있는가? 이게 나 자신이고 다거든요.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난수표 같은 사도행전 1장 138 24 25 00 237 5000 이거 쭉 줄을 써놔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리 나오잖아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이에요. 인자론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사 누가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특히 바울 사도의 역사하신 그 역사를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적은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요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룩 액처라 그래가지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분량이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보다 양이 더 많아요. 부피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같은 1절에서 60절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서신서들을 상세하게 그것도 의사답게 영적인 치료 부분들을 갖다가 딱 설명해 놨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귀신 들리고 이런 것들은 일반 의사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음 깨달은 의사 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3.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40일 동안 설명. 8. 성령 충만에 정인되어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것. 거기다가 24.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25. 25는 안 써 있습니다. 영원 작품. 그리고 237 나라. 전 세계 5천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 5천이 훨씬 넘어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5천 종족으로 지금 통계를 내가 하는 거죠. 우리 제주도도 미전도 종족 많아요. 마을마다 교회 없는 그 마을은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할머니들이 많아. 그래도 최소한 육지는 가면요. 다 주일학교에 빵 먹어 성탄절에 빵 먹으러 갔든지 과자 먹으러 갔든지 그걸 한 번씩 다 가보고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제주도는 한 번도 안 가보지. 비행기 한 번도 안 탄 할머니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예수씨는 큰 건 아니에요. 예수씨는 커서 그 교회가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우리가 믿는 작은 씨는 다 쫓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 절대로 교회를 안 주려고 합니다. 제주시는 조금 나아요. 서귀포시는 더 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덜 깼어요. 제주시는 좀 깼어요. 제주시의 제주도 분들은 서울말을 잘합니다. 부산말도 잘하고 광주말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서귀포 사람들은 조금 제주도 말만 잘해요. 약간 그러니까 좀 세계화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 분들이 아주 세계화에는 선수들이요. 중앙로 지하상가 가보세요. 서울 사람은 서울말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제가 지금 70년 다 돼 가는데 이게 서울말이 안 나와요.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아니 제주도 사람들도 서울말 잘 써요. 너무 이제 경상도가 거의 체질이 돼서 그러네요. 야, 불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자꾸 반복된다. 그럴 수밖에요. 불신앙이 해결됐는데 자꾸 내가 안 믿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반복되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라고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준다고 하나님은 원대간데 없고 왜 이러냐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 되면 불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된다. 경제가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또 말을 안 듣네 이것들이.
자녀, 말 닿는 자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좀 나았건데 요새는 다 휴대폰 들고 태어나. 자기 세계가 다 있어. 자기 세계가.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거야. 젖먹이들도 그래요. 젖먹이들. 조그마한 애들도 자기 세계가 다 있어.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왔어요. 잘 모르는 부모들은요.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맡기나요. 그럼 온갖 걸 다 보고 앉아서 아이가. 빼들면 어떻게 되냐면 막 화를 내고 막 엄마한테 대들어요. 뭘 몰라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블루라이트라 그러는데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빛을 자꾸 비춰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는 이 전두엽의 뇌세포, 신경세포가 상실돼요. 그래서 휴대폰 게임이나 이런 게 중독된 뇌하고 마약에 중독된 뇌하고 두개골을 촬영을 하면 똑같이 두개골이 여기 전두엽이 상실되어 있는. 그래서 이 청소년들 중에서 막 휴대폰 중독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기억하고 생성하는 이게 전두엽인데 그게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기도하면서 길게 호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으로 증거된 겁니다. 이 두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돼 가지고는 머리가 30배, 최고 30배까지 좋아진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길게 호흡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애들도 잘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거기 WRC 때 간증하고 하는 대표들이 보니까 미국 유학 가고 뭐 가이스트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뭐 박가나 램트 이런 사람들은요 30까지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서 매사세도 그 유명한 대학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어요. 동양인들이요 교수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수를 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경지에 딱 들어가 보네요. 아무도 갈볼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사업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미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질병은. 병이 걸린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야, 이거 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믿고 구하면은 된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픈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진짜 아픈 사람한테. 한번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안 나섰는데요. 안 나서도 그 기도를 받는 대상, 말씀을 받는 대상이 안 나서도 되구나. 내가 은혜가 족하구나. 이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서도. 나서면 좋고 안 나서도 그 사람이 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짜 그러네. 내가 안 나와도 나은 것 같다. 이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꼭 나야 됩니까? 꼭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된단 말이죠. 중요한 사람은 바울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신앙 들면 거기에 아픈 사람에 가서 어떻게 보험 전합니까? 불신앙 들면은.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의대 방사선과 의사가 장로님.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 그 장로님이거든요. 주임 그 장로님 그래 얘기했어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는 3대 7 차이 난대요. 3대 7.
3대 7이면 2배 이상이잖아요. 그 정도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암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안 심각하게 아픈 사람은 그냥 병원 가면 낫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 예를 들어 관절염이 병원에 가도 안 난다. 그건 관절염이 영적 문제가 들어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영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완쾌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안 아프더라도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면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안 된다는데. 안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병원 차리고 하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또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경주하면요, 아이들은 우리를 딱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친척들은 우리를 딱 보고 있다. 늘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교회 이사를 딱 오니까 우리 작은 누나가 자기 친구가 여기 제주도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개척회가 처음에 어려울 때 알려주지. 한참 지나가지고 너무나도 큰 교회로 왔다 하니까는 그래 알려주는 거라. 전화가 딱 왔는데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영호가 하는 여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누군데? 나 모르겠나? 하고 합천 하두리를 막 하는 거야. 모르겠다니까. 너가 누나 친구 아이가 하면서 막 그리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시간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문을 연 것인지 안 것인지도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야 알지. 안 그러면 뭐 비가 오다 가다가 뭐 제주도 들렸다가 내가 생각나서 기도했는가 보다, 전화했는가 보다 이래밖에 안 돼요. 한 50년이 넘어가지고는 12살 때 헤어지는 친구가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몰라. 그러니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야, 그것도 예수 믿고 있네 또. 근데 그때는 어릴 때 6살, 7, 8 때 막 우리가 합천교회 뒤에 막 새벽기도 경쟁적으로 다니고 이랬거든. 근데 그 친구도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 자기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야, 니 잘 믿었다. 니게 그리스도를 안 하니 모른다더라고. 그날 그래가 그 목양실에서 그리스도 설명해 줬어요, 그 친구한테.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라포엠이라고 하는 그 4인조 그룹에 거기 코스염 나가지고는 바리톤을 하는 그 친구예요. 독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다 하더라고. 요새요, 성악가들요, 독일 유학 아니라 어디 유학 갔다 와도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상구들. 그 내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독일 유학 갔다가 지금 교수 자료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었는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그 아들이 그 결승에 돈을 너무 잘 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하네, 자기는. 자기는 그래 믿으면 뭐 스스로는 아멘이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뒤에 옆에 있는 친척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안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빛의 비밀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듣지 못해 가지고는 모른다 하잖아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리오? 로마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의식주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거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영혼 살리는 것. 이 지구보다 더 귀중한 영혼. 그거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는 전부 다 전도사예요. 복음 안 가진 자는 전부 다 전도 대상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싹 다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데가 없다. 제주도만큼 전도할 데가 많은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주도만큼 축복을 많이 받을 동네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여기 보내는 건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고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좋구나 하는 사실을 잘 숙지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 뒤에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원망과 핍박이지만은 반드시 믿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특히 삼경제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 질병 걸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